크리스찬은 해석자가 보여준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갔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서 가파른 언덕에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서 하늘에 구름이 쫙 가리고 바람이 불러오는데 흙냄새가 나면서 이날까지 지치던 피곤했던 그의 몸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앞에 큰 십자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저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그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격에 넘쳐서 그의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그토록 그가 지고 있던 무거운 죄짐이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풀어지만 그것이 땅에 뚝 떨어지지만은 이 죄짐이 굴러서 그 밑에 있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날까지 이 크리스찬이 죄짐에 눌려서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영생을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한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이어서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천사가 이렇게 와서 크리스찬이 입고 있던 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바로 이 새 옷은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서 입을 수 있는 옷이었던 것입니다. 철로역정 16번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무겁게 한 그 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고 있는 짐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죄짐일 것입니다. 죄의 짐을 살아가고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감옥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이렇게 이제 출록이 됐을 때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말해 어쩔 줄을 모르가 좋아합니다. 그와 반대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수심이 가득한지. 그 정말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 중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만 죄인 줄 압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둑질했어. 저 사람이 거짓말했어. 저 사람이 사기를 쳤어. 그것만 죄를 하는데 그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또한 양심의 죄가 있습니다. 이 양심의 죄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런데 본인은 압니다. 그래, 내가 못된 짓 했지.
내가 남을 속였지. 들키진 않았지만 말에 똑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는 죄는 무슨 죄를 지은지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4절 보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양심을 속이며 삽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 죄의 멍에를 벗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란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제목이 발견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만 그들만 징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질병도 이 죄의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도 죄의 무거운 짐, 양심의 번민과 고통도 죄의 무거운 짐, 불안과 근심과 걱정도 죄의 짐, 죽음의 공포도 바로 이 죄의 짐이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짐을 벗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서는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멍에를 벗으려고 하면 나의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740년경에 기록된 귀한 내용.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아니 내년도 아니고, 아니 10년 후도 아니고, 아니 100년 후도 아니고, 아니 420년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다 그 죄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생의 모든 삶을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30살 동안에는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진 보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응? 너무 멋있잖아. 예수님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작가의 상상 속에 그려진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이사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다.
어떻게 봐더라도 예수님 모습이 잘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키가 훨씬하게 큰 것도 아니고 얼굴이 너무 멋있게 생긴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거 보니까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예수님에게 없었다고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죽을 것을 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예언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까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술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그가 파놓은 새 무덤에, 아주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으며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알고 슬픔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할 때도 괴로움을 당할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재판할 때에 저 많은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고발하는데 왜 말이 없느냐고 좀 말 좀 하라.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누가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면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40년 전에 예언했던 귀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도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1년 후도 아니고 10년 후도 아니고 100년 후도 아니고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4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실 것까지, 어떤 삶을 사실 것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평범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몫으로 일하면서 가족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마 예수님의 10몇 살 되었을 때에 떠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예수님이 땀 흘려 일을 하면서 품값을 받아가지고 그의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목수였어요. 목수로 일하면서 말이야 품값을 받아가지고 그의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 당신이 다 경험하고 다 체험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살면서 어려운 처지나 형편을 누구보다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무 끄림 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어렵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더라 막 일으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자기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품값으로 노동을 해서 그들을 버려가지고 그들을 먹여 살렸다는 것이에요. 가족들을. 예수님은 결코 한탕주의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은 투기의 한탕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불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처럼 땀 흘려 일하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임 받고 다른 사람부터 칭찬받고 살아가는 거고 존경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사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멸시를 받아도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들은 공생의 이전에 그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다. 멸시를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병과 고통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사신지 아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시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나도 행복하지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으면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그를 갖다 못을 박아 죽이는 이 사형의 형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를 달고 있습니다만 이 의미를 알고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예쁜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형 형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못 박혀 죽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흉악한 강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흉악한 강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죄의 창벽을 십자가는 박살냅니다. 십자가는 위에서 이를 쭉 내려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의 창벽이 다 하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죄의 창벽을 뚫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좌에서 우로 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모든 불신을 다 뚫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미워한 사람이 없게 됩니다. 다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더하기입니다. 더하기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를 더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을 더합니다. 십자가는 축복을 더합니다. 십자가는 행복을 더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도 행복하고 내 주위의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 갈등을 다 해결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도 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손에 못을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손으로 행한 모든 죄, 나쁜 일을 하면서 쫓아다녔던 발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못을 박아 창을 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진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저를 누르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짐이 벗어진다는 것은 무거운 짐이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신 한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평생 동안에 이 죄의 짐을 지고 한평생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짐을 벗겨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동작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에게 있죠. 그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다. 자, 시작. 조성내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조성내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도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조성내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조성내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도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되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이 벗어진 자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죄의 저주가 벗겨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하는 삶, 기쁜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이 짐을 벗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으니 정상에 올라가서 뭘 찾아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죄의 짐이 자기도 모르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모든 짐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노임받았습니다. 무거운 죄짐이 벗어졌습니다. 이제는 자유할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죄의 저주를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질병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가난아, 질병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가 인하는 모든 문제야 예수를 명하노니 풀려라. 믿음으로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이 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능력 있는 정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끝나고 새로운 존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환경을 당당하게 명령하면서 바꾸게 하시고, 당당하게 무거운 짐을 떨어뜨리게 하시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쫓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죄짐을 벗는 놀라우신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만나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짐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